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기도입니다. 우리 충성교구가 오늘 특송하면서 오늘 이 저녁에 특별히 제가 우리 충성교구에게 우리 교회 우리 리더와 우리 충성교회 모든 식구들에게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특별히 우리 금요기도 때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오랫동안 해오면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서 좌절할 때, 그 좌절 속에서 정말 힘들게 신앙을 지키면서 또한 지쳐서 아무런 기도도 되지 않는 그런 절망적인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저는 좀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경험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저는 가정사라고 봅니다. 참 우리 가족 안에 우리 제 형제들과 또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데 좋은 소식이 오가면 참 마음에 평안이 많이 있을 텐데, 가끔 우리 가족에 대한 소식이 좋지 않은 소식을 들을 때마다 참 이 새벽이나 아니면 제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가 되지 않는 모습을, 저의 모습을 보면서 참 연약한 존재구나.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주어지는 기쁨이 또 거기에 대한 응답에 따라서 내 마음에 좀 감동이 올 텐데, 그러면서 저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충성교구라든지 아니면 기도 중보를 받은 여러 성도들에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참 안 되는 건 저희 가족 기도입니다. 안 좋은 소식 들을 때, 아버지가 너무 아프셔서 갖고 있는 지병 때문에, 우리 조카가 아파서 갖고 있는 어려움들 등등등의 이런 소식들은, 제가 5년 사이에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또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두 분의 돌아가심은 저한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든든히 기도로서 중보해 주시는 기도의 동역자였고 저의 신앙의 근간이었고 저의 뿌리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중에 하나가 끊어지고 무너지면 그렇게 절망감 속에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그 절망감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참 위대한 신앙이고 믿음이라고 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그러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기도입니다. 오늘 시작의 1절에 본 말씀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비유를 들어 말씀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낙심하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의 비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등장의 인물이가 한 과부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이 있는데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재판관과 이 과부에 대한 빈부의 격차,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들을 보게 되어지면 참 안타까운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과 별다를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것들을 오늘 이 시간에 저와 함께 힘있게 그 말씀으로 인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습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가 회복되어져서, 오늘 제가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낙심하지 맙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앞에 다시 한번 인사하면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정말 특별한 비유를 선택하셨습니다. 이야기는 서로 극과 극에 있는 두 사람의 인물을 소개하고 이야기합니다. 한 명은 사회적 모든 권력을 움켜잡은 한 사람이고, 다른 한 명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약자 중에 약자입니다. 이 극단적인 대조 속에 우리의 낙심을 물리칠 희망의 역설이 숨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비유 속에 등장하는 첫 번째 인물은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한 교만한 사람입니다. 근데 강자입니다. 힘은 엄청나지만 그의 관심은 오직 자기 자신의 안위와 그 다음에 이득에만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두 번째 인물 한 과부입니다. 그녀는 그야말로 무척 무기력한 사람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남편을 잃은 과부는
법적인 경제적인 보호막을 모두 잃은 채 살아가는 한 사람입니다. 정말 소외된 존재입니다. 오늘날처럼 사회보장 제도가 없던 시절에 과부는 약자 중에 약자, 기댈 곳이 하나도 없는 취약한 계층이었습니다. 힘의 균형은 오늘 등장하는 두 사람의 균형을 보게 되면 100대 0이라 할 만큼 차이가 참 많이 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과부는 억울한 일을 당해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누굴 찾아옵니까?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외침은 재판관의 철벽 같은 권력 앞에서 철저하게 무시당합니다. 이것이 바로 힘없는 사람이 마주해야 될 냉혹한 현실입니다. 거대한 벽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는 우리의 모습과도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굳이 이토록 약하고 불의한 재판관을 등장시켜서 희망에 대한 교훈을 가르쳐 주셨을까라는 의문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든지 선하고 정의로운 인물로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 비유에 대해서 참 이해하기 쉬울 텐데 왜 이렇게 상대되는 그러한 사람을 등장시켜서 이야기했을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최악의 사례를 통해서 최고의 진실을 강조하는 역설적인 기법이라고 표현합니다. 재판관은 오직 자신의 귀찮음과 이기심 때문에 마지못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줍니다.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정의로운 마음이 아닙니다. 연민도 아닙니다. 순전히 과부의 귀찮음 때문에 날마다 찾아와서 나를 귀찮게 하겠다라는 그 마음 하나 때문에 그의 원한을 풀어줍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그 비유의 첫째 핵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니 이토록 불의하고 악한 재판관조차도 결국 과부가 끈질긴 간청을 해서 들어주는데 하물며 우리를 창조하시고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과 원한을 들어주지 않겠느냐라는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리라 믿어 의심치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 저 재판과 같다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재판관이 나쁘면 나쁠수록 하나님은 더더욱 좋으신 분이시고 분명하고 선명하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을 가르치시기 위한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약자를 무시하던 재판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이 바라보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통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것이 바로 기도하는 모습이고 기도자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기도의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낙심하는 자리가 아니라 선명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응답되어지는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리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더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신지 그 응답의 자리를 이 시간 목도할 수 있는 거룩한 생명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아들이 꾀병을 부리더라고요. 그전에 갑자기 꾀병 부려서 밥 먹기 싫은 양 어디 아프다 확 투덜거리는데 갑자기 서랍에서 뭘 꺼내 체온계를 꺼내더니 자기 위에 꽃도 이렇게 온도를 재더라고요. 그러더니 멀쩡하네. 그러니까 우리 저희 아내가 한마디 했거든요. 너 그러다가 계속 아프면 병원 가야 될 거야. 그러더니 저희 아들 한마디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지. 예. 그 말에 제가 나이스라고 했어요. 그래, 그러면 되지. 저희 아들은 저희 장모님의 기도로 참 잘 자랐습니다. 아플 때마다 저희 아들은 할머니한테 머리 숙여 머리를 대밀며 얘기합니다. 할머니 기도해줘야 내가 나을 거 아니야. 우리 아들의 신앙입니다. 저희 작은 아이도 그러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들어주실 거야. 내가 아프고 연약한 환경 속에서는 분명히 누구를 만나냐면 하나님을 만나면 분명히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선명하게 알아가는 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병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치유받는 것이 더 좋다는 것도 저희 작은 아이는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신앙의 연륜인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은 생활을 살다 보면 두려움의 공포에 먼저 무너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게 정말 슬프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후로 2년 동안 저희 할머니, 우리 집안에 가장 처음 예수를 믿던 그 일대가 무너지는 모습에 저희 할머니가 항상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새벽마다 하루 쉬지 않고 90이 넘어서도 우리 새벽 기도를 깨우셔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저희 할머니가 하늘나라에 가실 때 그 충격,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온 인생들에 대해서 이제 나이가 먹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참 서글프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참 그런 모습 때문에 마음이 연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어릴수록 이제 신앙을 시작하는 모든 사람들은 담대함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가부는 그 담대함이 있습니다. 저는 이 끈질김이라는 이 모습이 바로 그 담대함의 건강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금요기도회가 끈질김으로 믿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고 고백의 자리고 능력의 자리고 기도의 응답의 자리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의한 재판과 조차 움직였던 이 과부의 끈질김은 과연 무엇일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고집이나 떼씀이 아닙니다. 사회적 약자의 과부가 가진 유일한 그리고 가장 강력한 무기, 포기하지 않는 끈질김입니다. 그녀는 돈도 권력도 없습니다. 매일같이 재판관을 찾아가서 간구하는 것이 그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부가 나의 원한, 내가 간절히 소원하는 것을 응답받는 귀한 자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믿음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7,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속히라는 단어에 좀 우리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념, 우리가 말하는 시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구에 대한 완벽한 타이밍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틀림없이 결정적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것이 시간적이 빠름으로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응답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속히 응답해 주시겠다. 확실하게 응답해 주시겠다. 정말 좋은 때, 정말 내가 필요의 모든 것들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는 크게 기뻐할 수 있고 감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응답에 대한 확실한 약속이 주어진 후에 이야기는 갑자기 날카로운 질문들로 끝을 맺습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질문은 갑자기 초점을 하나님의 신실함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옮겨놓는 순간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 각자의 심장을 향해 던져지는 매우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믿음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하나님을 존재한다는 지식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그 과부처럼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응답이 지연되어서 포기할 순간이 올지라도 계속 문을 두드릴 수 있는 끈질김, 바로 용기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행동하는 믿음.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피곤할지라도, 제가 오늘 우리 충성교 우리 구역장님들한테 다 일일이 전화했거든요. 제발 좀 오늘 좀 많이 오셔서 특송해서 좀 와주십사 했는데 다들 피곤하신 모습도 있었고 아프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차마도 강압적으로 제가 권할 수 없었습니다. 기도할게요. 힘내십시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하여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확실하게, 분명하게 그 응답의 역사를 목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3가지 정도를 함께 전하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끈질긴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 앞에서 잘 지켜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지켜야 될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함께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며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 수 있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제가 참 신방 다니면서 많이 함께 나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 잘 아실 겁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든든하게 우리에게 보장해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할 때마다 주어지는 확실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강건함이 말씀 안에서 묻어나온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울 때, 혼자 이겨내지 못할 때 함께할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그 동역자는 바로 기도의 동역자입니다. 우리 금요기도회, 또 새벽기도회, 수요기도회, 이 모든 기도회가 그렇게 믿음으로 동역하는, 함께 기도해주는 믿음의 본질을 찾을 수 있는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서로를 위해 중보할 때마다 얻어지는 그 응답의 때를 같이 공유하고 기뻐한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더더욱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경주제일교회는 바로 그런 영적인 가족이며 공동체입니다.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서로의 기도를 지원하며 함께 끈질긴 믿음의 정을 함께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놀라운 역사 속에 함께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미 받은 작은 응답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감사입니다. 오고 싶어도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참 제가 여기 와서 장례를 참 많이 치렀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구가 많은 분들이 들었는데 제가 한 분이 지금 생각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집사님을 요양병원에서 뵙고, 근데 집사님이 그 고백이 지금도 제 귀에 선한데, 집에 가고 싶어, 교회 가고 싶어,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싶어, 하염없이 우시는 집사님 얼굴이 지금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그 순간만큼은 치매병이 아니라 정신이 또렷하게 상대방을 다 알아보시면서 새로운 목사라고 기뻐하시면서 기도할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 집사님의 모습, 아니 치매가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들을 찾는, 그리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마지막 내뱉은 말 한마디가 뭐냐면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이런 고백이 저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 가득하게 소망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함께 정말 열심히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이 감사의 고백은 어떠한 것으로도, 저희 할머니가 마지막 임종을 제가 지켜보는데 할머니가 그 임종 앞두기 전에 그렇게 욕을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욕을 하시는가. 주변에 살아왔을 때 자기 과부로 6.25 때 과부가 되어서 두 아들 데리고 피난길에 나섰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했다라고 그렇게 욕을 하시던 그 할머니가 그래도 마지막 순간에 또 다시 한번 마음이 돌이키고 정신이 또렷하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 찬양을 부르시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시는 할머니의 모습들, 그리고 저를 보시면서 힘없이 고맙다고 감사하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절망 속에 있을 때 감사의 고백은 선명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절망에 빠지고 고난에 빠질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은 어쩌면 그 믿음을 돌이키는 그 순간부터 감사의 고백이 더 풍성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의 자리가 그런 믿음의 자리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그런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때와 방법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감사함으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함께 주여 한번 힘있게 한번 외치고